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음에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셋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넷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종교심을 통해. 다섯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5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까지 3,0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과거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첫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합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것은 생명 자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생명과 온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떤 곳입니까? 우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대한 우주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주는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십니다. 우주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법칙이 있죠. 지구보다 더 큰 수많은 별이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정확한 각도로 기울고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인데 얼마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130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사진을 풀컬러로 포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며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크고 작은 별들을 운영하실 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시간이 정확히 맞게 하셨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에 일정한 질서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바다와 강물은 수증기로 변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수증기는 공중에서 차가운 바람을 만나 비가 되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서 공기 온도를 식게 해주고 공기 속의 먼지도 청소해줍니다. 땅에 떨어진 비는 이 세상의 나무와 식물과 꽃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명이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우주로 여행을 가는 시대라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씨앗 하나 못 만들고 어떤 생명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풀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물질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영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사실보다 더 신비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물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지만 인간은 혼과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인간의 전인격을 담당하며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느끼고 행동하게 합니다. 육과 혼으로만 구성된 동물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존재가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언젠가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어서 그 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든 집이고 그 집 속에 사는 주인이 영혼입니다. 나의 육체는 내 영혼이 임시로 거주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혼을 지배하면서 육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육체를 두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나의 존재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왔던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죽으면 나의 육체 속에 거하는 영혼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나의 육체가 죽으면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혼이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즉,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된 것이므로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이 우주가 어느 한순간에 큰 폭발로 인해 생겨났고 우연히 생긴 생물이 진화하여 인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인류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것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 또는 양심입니다. 인간은 양심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 때의 기쁨을 느끼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양심으로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불안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와 같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할까 말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덕성, 즉 양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주셨고 마음 안에 도덕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양심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양심의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회마다 도덕성의 기준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이 새겨져 있어서 사회에서 인간이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며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그네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종교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본성 안에 종교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종 종교를 만들어 신을 찾고 섬기거나 기도를 한다든가 죽고 난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본능에 따라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많은 사람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따라 그 성품을 만족하게 할 대상인 하나님 같은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온갖 세상의 자연물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의 모형이나 그림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이라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은 종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친다든가 또는 무당이 하라는 대로 굿을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같은 좋은 곳에 간다고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간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과 고행과 노력을 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